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당신의 회심은 확실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이킨다는 것은 곧 회심을 의미합니다. 회심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심의 여부를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결부시키셨습니다. 이 회심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 여부는 내세의 삶을 가르는 이 중차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간혹 나는 모태신앙을 지녔고 기독교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고 또는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회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 믿음, 회개, 십자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했기 때문에 또 마땅히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며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꼭 이 두려운 사실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회심이 사실은 거짓 회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회심일 수도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라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점검받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회심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점검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질문들은 절대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질문처럼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조차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온갖 오류로 가득 차 있고 눈먼 석영처럼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삼아서 나의 회심 여부를 정직하고 또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회심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회심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정죄 아래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발 밑에는 지옥의 구덩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에 대한 요청은 언제나 긴급하고 급박합니다. 급진적입니다. 삶은 일시적이고 죽은 후의 삶이 영원하다면 이 회심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심은 정말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회심이 무엇일까요? 옛 모양의 삶을 그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자, 저번에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듭남을 통해 이 받은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심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마음을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 마음이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포함하는 사람의 존재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중심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심을 하게 되면 기존의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육시적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심입니다. 또한 죄로부터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한 죄 중에 잉태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육에 속한 상태에 있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에서 나와야 합니다.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육적인 상태에서 돌이켜서 다른 상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회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회심이 필요합니다. 이 회심의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육신적인 삶에서 돌이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총체적인 변화가 바로 회심입니다. 이 관점이나 이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중심,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회심입니다. 목적, 동기, 가치관, 생각, 사고방식, 지성, 양심, 삶, 행실, 언어, 그 모든 것들이 삶의 전체적인 방향과 또 영혼의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존재 중심이 변화되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총체적인 변화가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마치 물의 수온지라고 할 수 있는 샘물이 정화되면 그 샘물을 흘려보내는 개울 또한 물줄기들이 흘러나는 그 물도 깨끗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의 보편적인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회심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때 이 147년의 야곱의 긴 인생 동안에 이 분야의 사건은 그의 삶의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야곱의 이 분야의 사건은 야곱의 회심 사건, 야곱의 인생의 기념비적인 이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사건이 기록된 이 창세기 32장 이후에 이 야곱의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면 이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분야의 사건 이후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회심 사건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행하시는 그 일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비록 회심의 장소, 회심의 방식, 회심의 시간은 다를지 할지라도 언제나 회심의 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분야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회심이 과연 진정한 성경적인 회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야곱에 대해서 아마 많은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전반에 대한 아마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비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형 에서의 큰 분노와 또 미움을 사게 되었고, 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맞이하면 이 자신의 동생을 야곱을 서둘러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를 알게 되자 두려움을 느끼고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원치 않는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라반의 그 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고 또 많은 자녀들을 또 낳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야곱은 이 힘을 다해 가정을 꾸리고 또한 재산을 축적하고 또한 이 야곱이 자신의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질투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시행착오를 겪게 했지만 이 가까스로 이 고향에 이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본문의 이 32장 창세기 32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에게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에서에게 저지른 일을 알고 있었고 에서가 자신에게 품고 있는 그 분노, 미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 자신의 재산을 잃게 되고 또한 자신의 가족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용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리한 야곱이 꾀를 내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소유, 사람들을 여러 때로 나누고 먼저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두 아내와 자식들 또한 두 여종 무리와 함께 반을 보내다가 그들을 앞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와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과 이 복음주의자들은 이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하기 전에 신적으로 현현하신 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매우 독특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일생을 쭉 둘러보면 사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 즉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삶의 문제가 전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름처럼 속이는 일에 능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고 자신의 형을 속이고 또한 저희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분야의 사건 이전에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거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 외삼촌으로 가는 길에 이 베델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의 가는 길에 함께하며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이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금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신앙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신앙을 자신이 통제합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신앙의 통제를 받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앙을 쥐락펴락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것은 종교인의 큰 특징입니다. 교회 내의 종교인들은 마치 기독교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방에서 꺼내고 필요 없을 때는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경건한 척 신앙인의 행세를 하면서 기독교를 가방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하는 종교적 의무를 다 행한 후에는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주중에는 하나님의 안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치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머리 위에 떠 있는 구름과 같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식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과 행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여전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이 회심 사건 체험을 통해서 야곱의 이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에서 참 신앙인으로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이 회심 체험에는 몇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영원한 가치가 있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분이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야곱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 소유물, 물질적인 복락이 그의 최고의 선이었고 가장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종교를 이용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야곱의 삶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재산, 자신의 가족, 자신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하나님은 최상위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산, 가족, 소유물이 아니가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또한 야곱은 매우 잘못되고 이 비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신을 도와주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움이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능력, 힘, 자신에게 무엇인가 필요할 때 빌고 구하는 어느 정도 나의 것을 바치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어떤 되돌려주는 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보다, 자신의 가족보다, 자신의 소유물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에서가 400명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매우 두렵고 걱정으로 근심했습니다. 나의 가족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나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모은 쌓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지만 지금 곤란스러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보낼 예물과 또 자신의 모든 소유, 자신의 가족까지 모든 것들을 야복 강가에 너머로 보내고 홀로 자신만의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의 죄, 타락한 본성, 그의 연약함, 그의 잘못된 믿음을 깨닫게 하셨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끈질기게 붙들었고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허벅 관절이 부서져서 고통스러워도 절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복을 받기 위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분기시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었고 기도를 씨름했습니다. 또 무엇을 야곱이 깨달았을까요? 형과 화해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과 화해만 골머리를 앓았지 정작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지금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고 어긋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는 그 화해의 필요성을 야곱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의 영이 터져 나왔고 자신이 근본적으로 악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된 상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체험이 있습니까? 자신이 근본적으로 악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어 자신의 상태를 두고 기도로 씨름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과 화해를 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 안에 평안에 깃들길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화평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양심에 뿌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나의 존재의 목적이 그분이 되었습니까? 또한 진정한 복이 하나님임을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뜰에 거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복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권리나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또 몇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복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복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까?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보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너무 맞는 말입니다.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분의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그분의 인격 자체를 우위에 두고 그분 자체를 더 사랑합니다. 이 분야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야곱은 사실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애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애를 위해서 종교,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야심,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 내 종교인들의 특징은 교회 내의 종교인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사랑에 기인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심, 다른 마음을 품었고 두 마음을 품은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회심 체험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라는 분이라는 의미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시며 자기 결정을 하시고 감정을 표현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사람과 같은 면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용무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분야의 사건 전에는 지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조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야곱은 지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분야의 사건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분야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분야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치 욥기를 보시면 욥의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분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했고 실제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저기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시고 나에게 용무가 있으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매 순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이게 늘 다윗의 일상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회상하고 하나님을 그렸습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할 말이 있으시면서 또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적으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인격 또한 성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이 이 회심 이후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지적인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논리나 추론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경험으로 또한 그로 인해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철학자들의 죽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약과 같은, 달과 같은 경건한 신앙인들이 만났던 하나님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자, 궁극자, 초월적인 어떤 힘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이 블레즈 파스칼도 회심하기 전에 이 철학자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죽은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파스칼은 숱한 회의와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토록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구 바깥에 계셔서 우리와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지금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날도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분의 임재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세 번째 회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회심의 특징은, 회심에는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분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야곱에게 이 두 가지의 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28절의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을 겨루 이긴 사람이 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영예로운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이는 데 능한 사람이었고 이 전형적인 사기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분예 사건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의 정체성, 그의 존재 중심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분예 사건 이후로 그의 동기, 삶의 동기, 방향,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사랑에 기인한 종교인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두 번째 변화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평생 이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 25절 말씀 보시면 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고 해가 돋아서 야곱이 이 분예를 떠나게 될 때 야곱은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이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회심 체험의 강렬한 흔적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야곱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고 또한 전반적인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중대하고도 영원한 변화가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행실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또한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죄와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죄악된 본성, 그 성향에 따라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에게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윌리엄 쿠퍼의 찬송처럼 내 가슴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죄를 미워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은 악을 미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음란함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미워함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탐욕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이 달라졌다는 중차대한 사실, 더 이상 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향, 영적인 기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전과 같은 돼지와 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흙구덩이에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질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유행과 그 흐름, 그 시류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알고 주위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 친구들도 그 사람에게, 회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중대가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압니다. 느껴집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어떤 인물보다 더 많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으로 영감이 넘치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며 자신의 삶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만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한 변화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인격, 언어, 행실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고 충분히 말할 근거가 됩니다. 그분보다 크고 강력한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타락한 영혼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강력한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언어, 행실,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속 120km 30톤의 덤프트럭에 부딪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0km로 달려오는 30톤의 덤프트럭에 한번 부딪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거나 간혹 살았다 하더라도 반신불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전과 같이 멀쩡하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개입하셨다면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삶이 변화될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속된 것을 버리고 영적인 마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을 쫓습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다가도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큰 관심이 없었다가도 깊이 회개하고 루시 나오미를 결사적으로 붙든 것처럼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무관심하다가 그를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주일 성수, 기도,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런 것들에 전념합니다. 자기가 한때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는 것이 성경적인 회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단지 선하고 예의 바르게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야곱처럼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중심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되었고 어떤 물질적인 복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회심의 격렬한 흔적으로 야곱이 허벅관절이 부러져 평생 다리를 절하했던 것처럼 회심한 자들은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심은 진정으로 확실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회심을 되돌아봅니다. 저의 마음의 우상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인이 아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적인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원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심의 증거들이 우리 삶에 가득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